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5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리즈로 6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지난 5번에 걸쳐서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세계 교회에 있어서도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 살폈는데, 크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빌라도의 비겁함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런 탐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바로 그런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유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죄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수동적인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인간들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나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자발적으로 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생애가 항상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었는가, 이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포함해서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 첫 번째 대답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첫 번째 답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면,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좋게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의 양들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다락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 다락방에서 열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 달리시게 되는데, 그 자신에게 일어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답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하나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유익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유익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적극적인 유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유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적극적인 측면의 유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점점 이제 상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라고 묻는다라면 두 번째 대답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거는 첫 번째 또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유익을 받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앞에서 열거해드린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여러 서신들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과 또 비슷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는 어떻게 연관을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네 번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대답을 찾아봤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답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살펴가고 있지만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정 기간의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면 그는 그 뒤에 나오는 에녹이나 또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장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진이 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 무덤이 열려서 500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급격한 변화 이런 일들이 아담에게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원래 창조 질서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침범한 이질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죄에 대한 삭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형벌로 이 세상에 들어온 이질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은 항상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형벌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죄와 상관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따라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나 그런 엘리야처럼 곧장 낙원으로,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곧장 올라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렇게 또 다시 모세나 엘리야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그냥 올라가셨어도 됩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그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그분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네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런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이런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는 죄가 제거되어야만 하니까. 그런데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택하신 방식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유익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제거되어야만 했고, 죄가 제거되는 길은 죄에 대한 삭스로서 죽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데 죄가 제거되어야만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네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 네 가지 이유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어떤 신학자들이, 교회 그런 교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이유들을 그냥 덧붙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3번에 걸쳐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이유가 그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겪으셨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4가지 그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의 이야기, 또 겟세마네에서의 그런 영적인 씨름, 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외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사건, 이 3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방금 말씀드린 그 4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서 기자들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장면, 즉 다락방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의 장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장면, 이 장면들을 살피면서 그 외적인 사건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장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불과 24시간도 안 남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이미 이 사건들, 다락방에서부터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때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장차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시점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그냥 과거의 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래의 일로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나이가 유대인의 그 평균 수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33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즉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주님의 나이는 일반적인 나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맞는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자신이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이런 죽음, 일반적으로 뭐 죽을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뭐 80대, 뭐 100세 시대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0대에 죽는다, 60대에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는 일찍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런 80세를 살고 80세 이상을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30대 초반에 죽는다 그러면은 그런 죽음을 우리는 특별히 애통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그 이른 나이에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요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요절을 앞두고 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절망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창창하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이에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더 애통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이제 유대인의 평균 나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 나이에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서 흔히 요절을 앞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깊은 좌절감들,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겟세마네에서의 그런 고뇌도 이런 요절을 하게 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런 낙심이나 좌절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고뇌죠. 즉 주님은 죽음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사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다락방 사건, 다락방에서의 그런 일들,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들,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외치셨던 이 일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최후의 이 밤에도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취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못다 이룬 자신의 사명을 인해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성취해야 될 사명을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불과 24시간 안에, 더 좁히자면 십자가에서의 6시간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만 했던 자신의 사명이 성취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에서의 최후 만찬에서 일어난 일과 이 주님의 말씀들 속에서 그때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어떤 면에서 앞에서 얘기한 이 4가지 신학적인 이유의 근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제 한 주씩, 다음 주에 이제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고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앞에서 제시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4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학적인 4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폈고 다음 주부터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그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3가지 그 장면들을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4가지 이유를 우리가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신학자들이 또는 그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의 체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을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살핌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히 뿌리를 받고 터를 잡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에게서 또 사도들에게서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유익들을 힘써 누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도들처럼 교회사에 우리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교회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십자가를 살펴가는 중에 우리에게서 참으로 구원의 감격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